참 무거운 제목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서 그것을 마치 나의 선함으로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의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자들, 그 우리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9절은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낫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칭을 의롭다고 되는 것에 필요한 조건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라 해도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스스로 죄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로부터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님이 죄인이면서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인간의 본성상 그 죄에 종속되어 있는 그 죄의 보편성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칭의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슬픈 진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죄의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0편 14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없다의 부정어가 우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10절과 18절에서 우쿠가 8번 등장합니다. 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쿠를 8번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로 할 수 없음을, 인간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능함, 전적인 무능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인간은 정말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이 righteousness에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인 의,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도덕적인 의로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의이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11절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깨닫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행위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도 찾지 않고 몸의 행위로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저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제가 깨닫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 이게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12절,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없다가 10절에 2번, 11절에 2번, 12절에 지금 2번 나옵니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곁길로 행해 쓸모없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11절과 12절은 시편 53편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제각기 등을 돌리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사람은 썩고 가증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죄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는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시편 14편과 이 53편은 특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다, 내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뜻으로도 보고,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깥으로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한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곁길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어가 제가 out of target이라고 그랬죠?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노력도 열심도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우유가 상했다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유가 상할 때 어떻습니까? 냄새며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흠없이 선하신 분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며 구원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죄와도 싸울 수 있게 됐고 또 내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물론 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원하시는 거. 제가 괴로워하는 건 제가 역량이 안 돼서 괴롭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주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13절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입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욕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과반만 넘어도 교회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편 5편과 140편을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인용해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5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또한 시편 140편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열려있는 무덤이 썩은 시체의 그 악취를 뿜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그 영적인 악취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에서 혀를 통해서 입술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언어 생활의 죄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마치 독설 그리고 또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다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정말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나는 죄인이 아닌가, 그 생각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 16, 17절도 제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에서 떠난 모든 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9편 7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빨리 다닌다. 그들의 생각은 못된 국리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파멸만 깔려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굽혀 놓았으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모를 수밖에 없다. 발이 나쁜 일을 하려고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합니까? 전화를 돌립니다. 그렇죠? 다 이 나쁜 일을 시작할 때 이붓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빨리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람을 무고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일단 나쁜 꾀를 꾀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전쟁, 아주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일으키는 가장 큰 죄악의 그 비극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야말로 인간성 타락의 외적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익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긴 사상의 계몽주의와 근대주의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낙관론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의 참혹성 때문에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멘붕 옵니다. 유럽이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전에 베를린에 가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허합니다. 그림 자체가 다. 과학의 발달을 맹신했지만 오히려 더 치명적인 전쟁 무기를 사용하는 현대전으로 인해서 더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드론이 또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네. 드론이 전쟁 무기로. 또 중동 전쟁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참혹한 희생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해를 가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파멸과 비참함의 결과를 가져오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족한테 해보십시오. 가족은 죽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평안을 누릴까요?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전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옵니다. 그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그 거듭남의 그 구원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그리고 국가 간의, 민족 간의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18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없다가 나옵니다. 우크입니다. 여러분, 또 18절에서 바울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서 말하기를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니 나는 정말 믿는 자마도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 그렇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는 천국 가고 너네는 지옥 갈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와 잠언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잘잘법에서 8월 15일 광복절에 역사학자가 한 이야기를 봤는데, 독립투사들 중에 이승만을 비롯해서 월남, 이상재 이런 분들이 그 한성 감옥에 독립운동하다가 잡혔을 때 아주 그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그 지식인이라는 거, 엘리트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어린아이 같아야 믿을 수 있다고요. 천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트 의식, 그것도 주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힘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19절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이며 마음의 율법. 여러분, 마음의 율법이 뭡니까? 양심입니다. 마음의 율법인 양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율법의 통제력과 지배력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 중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 이집트에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거룩을 보이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율법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한 불의함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심판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정말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본 사람은 그저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 행동에 따라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예, 아멘. 마음이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 생각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살펴보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으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그 행동에 따라,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의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새로운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해지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거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부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며 또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성화의 그 거룩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그 순서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부합한 의인이 역사상 존재했을까요? 성경적으로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크리스텐돔, 기독교 국가들을 이루었지만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서 모든 것이 기독교의 그 교리대로, 원리대로 되었지만 어땠습니까? 기독교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그 모습, 죄악의 모습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성을 가장 또한 잘 드러내는 것이 언어임을 바울이 밝힙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한 이웃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 거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거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있거든요. 왜곡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 없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한 본성의 길의 마지막은 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그 사실보다도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를 입히시고 영생을 살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류 대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신학교가 되게 유명합니다. 정문 현판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Take hard way. 힘든 길을 취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편한 길 가기 원하십니까? 그게 과연 편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맞을까요? 그 아이가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진짜 평안을 누립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그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 적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물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콥 채플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세상의 탐심으로 이끄는 그 넓은 길에서 나오십시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take hard way.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내가 죽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의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넓고 평한 길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애써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접습니다. 주님, 우리가 take a hard way,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를 거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적과 꿀이를 흐르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